H for G. Are you hungry? 혹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사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그런 두 입장이 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창조론을 믿고 나아가는 입장에서 이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창조론이랑 진화론은 사실은 뭐 저희 때부터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좀 논쟁 중에 하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나는 대목은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흥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사단이 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과학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혹시라도 과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사회학이나 경제학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된다라고 사단이 전략회의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과학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C.S. 루이스의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과학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자, 사실 그거는요, 과학도 아직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것들이 점점 수정이 되고 점점 진리로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과학이 결국에는 점점 더 진리로 도달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될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과학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게 맞느냐, 혹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야 되느냐. 자, 창조론과 진화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창조론도 론이고 진화론도 론입니다. 둘 다 이론이에요. 이론. 자, 그리고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론은 잘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건 조금 심플한 믿음이고요. 진화론도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기적에 가까운 이 확률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질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고 해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이 진화론이 가능하려면 이 DNA가 우연히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연히 기적처럼 이게 딱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150개가 넘는 아미노산이 펑셔널 프로틴, 즉 기능하는 단백질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기적처럼 이게 딱 DNA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냐 하면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근데 로또 맞을 확률보다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더 적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면은 1000만분의 1입니다. 10의 7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하고 공이 몇 개죠? 정경제? 10의 7승분의 1이면은? 7승분의 1이면 공이 7개죠. 그렇죠. 잘했어. 역시 이과. 네. 그래서 10의 7승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씩 더 넓혀볼게요. 몸 안에 세포가 몇 개냐 하면은 10에 12승계가 있어요. 수많은 세포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었는데 내가 원하는 세포의 확률 10에 12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있습니다. 10에 24승계가 있어요. 수많은,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모든 바다에 가면은 모래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세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10에 24승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24승계 중에서 하나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우연히 DNA가 생성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면은 10의 164승분의 1. 10이 16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부터는 0으로 봐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50 정도가 아니라 10의 164승분의 1을 믿어야 진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화론을 믿는 분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다. 10의 164승분의 1을 믿다니.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잘 대화하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믿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진화론의 여러분 이 기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스스로 한 얘기예요. 진화론을 얘기하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화론은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했어요. 무슨 오류를 갖고 있냐? 진화론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찰스 다윈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하등에서 고등으로 갈 때 중간 단계의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의 생물을 사실 자신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석은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화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로 단골로 얘기하는 것이 이 쥐가 박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진화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계속 여기서 절벽에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계속 점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생겼어요. 근데 계속 점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깨에 이렇게 뽕처럼 이렇게 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진화가 되더니 나중에는 박쥐가 되었다. 이거를 진짜 실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쥐의 화석도 발견이 돼요. 박쥐의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쥐와 박쥐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생물의 화석도 분명히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오류를 갖고 있어요. 이 진화론 자체가. 자,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화론이 맞는 학설이라면, 살아있는 진리라면은, 진화론은 뭐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라면은. 그러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수많은 원숭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논리라면은. 근데 역사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거를 본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점이 굉장히 많은 논리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풀어가시면 저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의 164승분의 1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또 효인자매가 또 이제 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찬양들 많이 알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많잖아요. 저도 자연을 보면은 항상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요즘 하늘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 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찬양 특송을 이따 하신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창조론은 믿겨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대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나? 안 만드셔도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창조를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럼 창조를 다 하신 건데 선악과는 왜 창조하셨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동산 중앙에 보면은요, 이제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거를 늘 발견하는 게 항상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를 여쭤보면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선악과요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순서도 생명나무가 먼저예요. 근데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선악과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안에도 이미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보이고 하지 말라는 게 먼저 생각나고 하지 말라는 게 먼저 입으로 나오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먼저 우리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마찬가지 죄성이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이 고기에 흘러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 선악과는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에 동산 위에. 중앙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층 빌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아담과 하와는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같이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왕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딱 보면은 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약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우리가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돼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지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다가는 언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덫에 걸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피조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에서 물고기가 이게 너무 귀찮다. 이 울타리와 제약이 너무 싫다 해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찾겠다고? 그럼 죽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울타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항이고 우리를 살리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셔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펼치면은 여전히 그 선악과가 우리 가운데 서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오늘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